네, 오늘 웨스트민스터 소리문답 3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82문부터 84문까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몇 주간에 걸쳐서 십계명의 말씀 함께 살펴보았죠. 아마 십계명이 10개의 계명이니까 한 10주 정도 말씀을 살펴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십계명의 말씀을 기억하며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죠. 내가 이 하나님의 모든 계명들을 그렇다면 어느 정도까지 지킬 수 있는가? 나는 이 모든 계명을 완벽하게 지킬 수가 있는가라는 그 질문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웨스트민스터 소리문답은 오늘 이렇게 말하죠. 82문 제가 질문 읽고 답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습니까? 답. 타락 이후로 어느 누구도 이 생애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날마다 생각과 말 그리고 행동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합니다. 그래서 일단 그 하나님의 계명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는 우리는 그 계명을 반드시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죠. 왜냐하면 일단 우리는 피조물일 뿐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또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두 번째는 그분이 우리의 창조주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속하신 구세주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최선을 다해 지켜야 됩니다. 근데 동시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그 모든 계명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다는 것. 우리는 계명을 범할 때가 많고 죄를 지을 때가 많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82문의 내용처럼 우리가 이 계명을 온전히 지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매일 죄를 범한다.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매일 죄를 범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성경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전도서 7장 20절 보면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다. 이렇게 단언을 합니다. 또 창세기 6장 5절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 그리고 이후에 창세기 홍수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또 이런 말씀을 하셨죠. 사람들이 어릴 때부터 생각하는 바가 악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모든 사람은 어릴 때부터 악한 거죠. 어릴 때부터 계속 죄를 짓고 하나님의 계명을 범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9절 10절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우리는 계속 죄를 범하는가? 우리는 왜 계속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보다는 범할 때가 많은가라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고 우리 안에 전에는 없던 성령과 생명의 법, 하나님의 그 법을 온전히 따를 수 있는 생명의 원리를 우리 안에 심어주셨지만 그러나 동시에 우리 안에는 여전히 과거의 그 죄된 본성, 그 부패한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7절이 이제 이렇게 말하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 안에는 육체의 소욕이 있고요.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바람이 있죠. 이 둘이 계속적으로 싸운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21절부터 23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는 나에게 그리고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에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가장 경건한 성도라 할지라도, 그리고 심지어 이 로마서를 썼던 사도 바울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내 안에는 하나님의 성령의 법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죄의 법이 있어서, 그래서 계속적으로 두 법이 내 안에도 싸우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선을 행하기를 원하지만 내가 원치 않는 악을 계속 행하게 된다. 그래서 이후에 이제 제가 적어드리진 않았지만 이제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나는 비참한 자로다. 누가 사망의 몸에서 이 죄의 법에서 나를 구하랴. 이제 이렇게 탄식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할 정도면 사실 우리는 뭐 말할 것도 없는 거죠. 저나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법과 함께 죄의 법이 있어서 우리는 때로는 승리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이 영적인 싸움에서 패배하여 죄를 짓고 하나님의 계명을 범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망하지 마라. 절망하면 안 된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여전히 죄를 짓고 또 많은 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고 많은 불순종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미 그 모든 죄악들을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시고 해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짓는 죄악들이 단 하나도 예수께서 해결하지 못한 죄는 없고 모든 죄를 그리스도께서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아 해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8절부터 10절.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죄가 없다고 말하면 성경은 도리어 너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 그거는 진실이 아니다. 너는 죄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너가 너 자신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이다. 너에게는 반드시 죄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죄가 있음을 인정하고 그 죄를 진실하게 고백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용서해 주신다. 그리스도께서는 신실하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는 거죠. 또 요한일서 2장 1절 2절도 똑같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그래서 성경의 기록 목적, 성경을 우리에게 주시는 목적은 우리에게 그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너희에게 성경을 주셨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죄를 범한다면 절망하지 않을 이유가 우리에게는 대언자, 즉 변호사가 계시고 그 변호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우리를 위한 죽음과 부활에 의거해서 우리의 죄 용서와 영원한 구원을 여전히 보증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범하여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절망할 필요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그 안에서 우리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다라고 또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렇게 우리의 많은 죄악들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도 감소시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죠. 우리가 죄의 노예로서 비참하게 살아가는 것을 오히려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더욱더 불타는 사랑으로 우리를 그 죄악에서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마치 그 자신의 자녀가 죄를 짓고 탈선하고 방황할 때 그 자녀를 내치기보다는 도리어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찢어지는 마음으로 너무나도 마음 아파하며 그 자녀를 향한
불타는 사랑으로 어떻게든지 그 자녀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런 분이시라는 거죠. 누가복음 13장 34절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너에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당시 예루살렘 유대인들은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선지자들을 죽이고 또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대적했던 거죠. 근데 이때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암탉이 새끼를 자신의 날개 아래 모으려고 하는 것처럼 나는 끝까지 너희를 품으려고 했다. 너희를 구원하기를 원했다. 그러나 너희가 거부했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누가복음 19장 41절 4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께서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예루살렘 성이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너의 눈에 숨겨졌도다. 주님은 예루살렘과 유대인들의 죄악을 보시면서 분노하시지 않았습니다. 우셨던 거죠. 불쌍히 여기시고 마음 아파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거부하는 것에 대해서 찢어지는 마음으로 이제 우셨다. 이렇게 우리에게 기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는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한 사랑을 조금도 감소시킬 수 없고 도리어 불타는 사랑으로서 우리를 어떻게든지 구원하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자극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계속 살펴보는 이 웨스트민스터 소리 문답은 그 17세기에 영국에서 작성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 신앙 고백서, 이 신앙 고백문을 그 교리 문답을 작성할 때는 당시에 가장 경건하고 훌륭한 신학자들과 또 목회자들 수백 명이 모여서 그 성경의 내용들을 같이 토론하고 정리해서 이렇게 기록으로 남긴 것이 이 웨스트민스터 소리 문답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경건하고 훌륭하고 또 믿음이 좋던 그 신앙의 선배들이 지금 어떻게 정리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가라는 이 질문에 우리보다 어떤 면에서 굉장히 훌륭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게 되어 있고 우리는 매일 죄를 짓는다. 마음과 생각과 행동으로 매일 죄를 짓는다. 이렇게 정리를 해놨던 거죠. 그렇다면 이제 결론으로 이런 신앙 고백의 내용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반드시 어기게 되어 있으니까 어기게 된 거 굳이 힘들여서 지킬 필요가 있나? 그냥 계속 그냥 별 생각 없이 그냥 어기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 있는가? 이제 그렇지 않죠. 우리는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이사야서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최고의 의로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더러운 옷과 같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애쓴다 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이 계명을 범하게끔 되어 있고 또 우리가 하는 선행조차도 죄가 섞여 있는 불완전한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도리어 우리는 한편으로는 최선을 다해 계명을 지키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의지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그 삶의 그 현장 가운데서도 우리는 자만하지 않고 도리어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붙들고 그분의 보혈을 바라보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또 한편으로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제 이 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웨스트민스터 소리문답 83문 제가 질문 읽고 답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모든 죄는 똑같이 악합니까? 답.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떤 죄는 그 자체로
그리고 여러 가중 요인들로 인해 다른 죄보다 더 악합니다. 일단 이 교리문답 내용처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떤 죄는 다른 죄보다 더 악합니다. 그 자체로 이제 더 악한 거죠. 그러니까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제가 적어드린 것처럼 살인하는 것은 어떤 사람을 때리는 것이나 도둑질하는 것보다 훨씬 악한 죄인 거죠. 그리고 성적인 죄악, 강간을 하거나 혹은 성폭행을 저지르는 죄는 단순한 성적인 죄악들보다 훨씬 더 악한 것이죠. 이렇듯이 어떤 죄는 다른 죄악들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더 악합니다. 또한 교리문답 이제 하반절 보면 또한 어떤 죄는 여러 가중 요인들로 인해 다른 죄악들보다 더 악합니다. 이렇게 정리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똑같은 살인죄라 할지라도 한 사람을 죽인 살인죄보다 여러 사람들을 죽인 살인죄가 하나님 보시기에도 악한 거죠. 가중 요인으로 인해서. 혹은 도둑질이라 할지라도 강도죄는 단순 절도죄보다 훨씬 더 악합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이제 강도죄는 폭력에 의해서 다른 사람의 것들을 갈취하는 게 강도죄고요. 그리고 절도죄는 이제 폭력 없이 그냥 은밀하게 다른 사람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 절도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강도죄가 절도죄보다 더 악한 거죠. 혹은 똑같은 도둑질이라 할지라도 적게 도둑질한 것보다 많이 도둑질한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 악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똑같은 성격의 죄라 할지라도 어떤 가중 요인으로 인해서 더 악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떤 죄들은 이제 다른 죄악들보다 악합니다. 예를 들면 에스겔 8장 6절 보시면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 이 크게 가증한 일은 우상 숭배를 가리킵니다. 이것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생각하시기에 어떤 죄는 작지만 또 어떤 죄는 크다는 거죠. 더 큰 죄라는 것입니다. 시편 19편 13절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일단 이 말씀에 따르면 고의로 짓는 죄, 즉 알면서도 짓는 죄는 모르고 짓는 죄보다 더 큽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더 악하고요. 그리고 또한 이제 후반절 보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이 말씀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어떤 죄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더 큰 거죠. 다른 죄악들보다 더 큰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뒷장에 보시면 누가복음 12장 47절, 48절도 똑같습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요.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이 말씀에서도 알고 짓는 죄가 모르고 짓는 죄보다 훨씬 큰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은혜가 더 많은 사람이 짓는 죄가 적게 은혜를 받은 사람의 죄보다 더 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큰 죄든지 작은 죄든지 이제 하나님 보시기엔 악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큰 죄든지 작은 죄든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죄보다는 큰 죄가 하나님의 더 큰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3절 24절 가버나움아 너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가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이제 무슨 말씀일까요? 당시 예수께서
가버나움 지역에 놀라운 기적들을 많이 행하시고 이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제 끝까지 믿지 않고 도리어 그리스도를 거부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희보다 더 견디기 쉬우리라. 즉 심판날에 너희가 소돔보다 훨씬 더 큰 심판을 받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죄의 크기에 따라서 받을 심판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요한복음 19장 11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너에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빌라도에게 하신 말씀이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죄보다 나를 너에게 넘겨준 가룟 유다의 죄가 훨씬 더 크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또한 성경은 그 죄악들 중에 결코 용서받지 못할 죄악들, 반드시 사망에 이르게 되는 죄악들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요한일서 5장 16절,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성경은 결코 용서받지 못하는 죄, 구원받지 못하는 죄, 반드시 사망에 이르는 죄가 하나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그 죄악들은 어떤 것일까? 보통 사람들이 이제 이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죄를 범한 사람, 뭐 살인죄든지 아니면 신성모독죄든지 혹은 히틀러 같은 그런 정말 끔찍한 독재자요, 또 학살을 일으킨 그런 주범 같은 사람들은 반드시 용서받지 못하고 심판을 받게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우리가 유심히 살펴보면 이제 그렇지 않은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일단 첫 번째 예로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두 강도 중에 구원받은 강도를 들 수가 있겠죠. 당시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가장 큰 죄인임을 의미합니다. 아마 그가 연쇄살인마든지 아니면 폭동의 주범이든지 많은 사람들을 죽게 한 끔찍한 죄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죄인들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했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근데 예수께서 그를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놀랍게도 구원해 주셨던 거죠. 가장 큰 죄인인데, 가장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신성모독도 마찬가지죠. 사도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그리스도와 교회를 핍박하고 또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옥에 가두고 심지어 그들을 죽게 만든 장본인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게 되었던 거죠.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결코 용서받지 못할 죄, 사망에 이르는 죄가 무엇인가?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예수께서 결코 용서받지 못할 죄, 반드시 심판받을 죄, 반드시 사망에 이를 죄를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는다. 그러나 성령을 거역하면 그는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결코 용서를 받지 못할 거다. 즉 예수께서 용서받지 못할 그 죄악을 성령을 거부하는 죄, 거역하는 죄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놀랍게도 나를 거부해도 너희는 구원받는다. 그러나 성령을 거역하면 너희가 결코 구원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성령을 거역하는 죄악은
이제 구체적으로 뭘 의미할까? 이제 길게 설명을 할 시간은 없고 과거에 제가 한번 설명해 드렸기 때문에 결론부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자면 이 성령을 거역하는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거부하는 죄인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따르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함해서 사람들에게 행하시는 일은 그분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드러내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요한복음 14장 25절 26절 예수께서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래서 성부께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을 이 세상에 보내실 때 그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또 사람들에게 행하시는 일은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것,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는 일, 즉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신 그 모든 말씀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신다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리스도를 증언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요. 요한복음 16장 13, 14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즉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3번에 걸쳐서 성령께서 하는 일은 나를 나타내고 나를 알리고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가르친 모든 것들을 깨닫게 하고 믿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9절 보면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지금 이 히브리서 10장 말씀에서 제가 그 굵은 글씨로 표기한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 자가 이제 또 다른 그 면에서는 어떤 사람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 자는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도 그리스도를 성령을 거부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거고요.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것은 성령을 거부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용서받지 못할 죄, 반드시 사망에 이르게 되는 이 성령을 거역하는 죄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또 사람들에게 전하시는 그리스도를 끝까지 거부하는 죄, 그분을 끝까지 거역하는 죄와 같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죄는 결코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세주를 거부하는데, 구세주를 끝까지 거역하는데, 그분을 믿기를 거부하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거역하고 그분이 전하시는 그리스도를 거역하면 용서받을 길이 없는 거죠. 사망에 이르게 되는 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웨스트민스터 소리문답 84문입니다. 제가 질문 읽고 답을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죄가 마땅히 받아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 모든 죄는 이 세상과 다음 세상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아 마땅합니다. 그래서 모든 죄는 이 세상과 다음 세상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
나타난다 이렇게 말하고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죄인은 이 세상을 떠나서 죽음 이후에만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형벌을 계속 받게 됩니다. 예레미야 예가 3장 39절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죄인은 이 세상에서 계속적으로 벌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벌을 받습니다. 이제 어떻게 받을까요? 그러니까 세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 이 세상의 죄인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법 체계 안에서 벌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이 세상의 통치자들, 권력자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세상의 공의의 질서를 유지하고 그렇게 공의의 법을 실천하는 사역자로 세우셨다.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찌됐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사법제도는 이제 불완전한 거죠. 그래서 그 죄인들이 그들이 범한 죄의 크기만큼 죄를 범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법을 믿지 않고 이 세상은 불의한 세상이야 라고 그렇게 그 어떤 면에서는 그 이제 분노를 표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죄인들은 반드시 이 세상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벌을 받는데요. 어떤 벌이냐면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그의 영혼이 망가지게 되는 거죠. 파괴되는 거죠. 그의 영혼이 강팍해지고 그의 영혼이 더욱더 파괴되고 그래서 그 죄로 인하여서 공고해지고 영적인 불행을 계속적으로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로마서 말씀 1장에서 본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을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하나님은 그를 내버려 두셔서 방치해 버리셔서 더욱더 구원에서 멀어지게 하는 형벌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세상은 너무 불의해요. 죄인들이 그에 합당한 그 처벌을 받지 않고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있듯이 죄를 지은 자들이 더 떵떵거리며 살며 이 세상은 너무 불의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어떤 사람들은 평생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처벌을 받지도 않고 그리고 처벌을 받는다 할지라도 가벼운 처벌을 받고 이후에 삶에 큰 어려움 없이 평탄하게 살다가 죽을 때도 평안하게 죽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추석 연휴에 다 본 건 아니지만 그냥 잠깐 어느 채널에서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는데 여러분들도 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속 터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왜 속 터질까요? 일단 스토리를 다 알고 그리고 그 주범이 적절한 공의의 처벌을 받지 않고 평생 어떤 면에서 평탄하게 살다가 죽을 때도 평안하게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인터넷에 검색을 해봤죠. 그 머리 벗겨지신 분, 그분 이제 나무위키에 검색을 해서 이렇게 글을 쭉 봤는데 이제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이 인간은 그 끔찍한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벼운 처벌을 받고 죽을 때까지 평탄하게 살다가 평안하게 죽었다. 이런 식으로 글을 써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비신자들 뿐만 아니라 신자들 또한 이런 사람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 정말 의로운 분인가, 공의로운 분인가, 이 세상에 하나님이 과연 공의를 세우시는가, 이런 의심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 보면 시편 73편의 시인이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이런 악인들의 형통함을 보면서
영적으로 크게 낙심하고 절망하게 되는 거죠. 2절부터 5절 한번 보십시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래서 이런 이유로 시인은 이제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과연 의로운 분인가? 하나님이 과연 이 세상에 공의의 질서를 세우고 계시는가? 이제 이런 의심을 하게 되고 영적으로 큰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시인을 그런 상태로 두시지 않고 깨닫게 하신 거죠. 그 악인들의 종말이 어떠한지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16절부터 19절.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그러니까 여전히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전히 이 풀리지 않는 문제로 인해서 혼란스러워하는 것입니다. 근데 17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즉 악인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주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무슨 말일까요? 이 세상에서 그렇게 악행을 저지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탄하게 살고 죽을 때도 평안하게 죽은 그 사람이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그 무시무시한 무한하고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미래를 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과연 의로우신 분인가? 공의를 세우고 계시는 분인가? 의심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 하나님은 반드시 모든 죄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신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하심으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토록 꿈꾸는 완벽한 공의, 완벽한 정의, 완벽한 질서를 반드시 세우신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바 중에 하나는 무엇일까요? 완전한 공의인 거죠. 선한 사람이 정당한 그 보상을 받고 그리고 악인들은 그 죄에 합당한 처벌을 받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갈망을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이루신다는 거죠.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완전한 공의를 이루실 때 그 공의의 처벌의 대상은 이 세상의 죄인들 뿐만 아니라 우리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미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길을 여셨는데 그 길이 무엇입니까? 그분의 외아들에게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이미 담당하게 하시고, 우리가 만약 이 구세주가 아니라면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영원히 받아야 될 그 심판을 그 아들에게 쏟아 부으심으로써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여셨던 거죠. 그래서 이 구세주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이제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이 아닙니까? 오늘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오늘 어떤 면에서 좀 무거운 말씀 함께 들었죠. 죄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들었는데 이 죄가 우리의 죄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성경이 말하는 죄인들에 대한 말씀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자신을 온전히 보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도 이 말씀이 기록한 것처럼 정말 우리로서는 아무 소망이 없고 구세주가 아니라면 우리도 영원한 심판을 받아 마땅하지만 그 구세주 때문에 구원받은 그런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들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한편으로는 우리가 늘 겸손하고 또 한편으로는 감사함으로써 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